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네 영역의 주제 강사가 강의를 하셨고, 이제 2부는 목회자 또 전문가, 현장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앞에 그 네 분 강의한 거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 또 리스폰스를 좀 가볍게 하신 후에 그 영역에 준해서 그 영역의 각 전문가들을 모셨거든요. 그 영역을 현장에서 또 실제 목회에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네 분의 강사님이 굉장히 깊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심도 있고 또 여러 면에서 통찰력 있는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반 목회자들이 이런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라는 궁금점, 그런 과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2부에서는 실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 때는 조금 더 포멀하게 갔다면 2부는 조금 더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더 생동감 있게 좀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실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이나 또 몸이나 또 음료수도 아마 물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의 목회의 이야기, 우리 실제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좀 더 프리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이상학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120주년 세미나 학술 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각 영역 전문가를 이 시간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성함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직접 네 전문가 세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데이터 전문가 우리 지 대표님이 요즘에 간단한 자기 인사와 근황, 요즘에 어떤 생각 또 어떤 거에 초점을 갖고 계신지를 가볍게 그저 나눠주시면 처음에 시작에 오프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함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예배와 설교 전문가, 우리 학교의 예배와 설교학 교수님이셨죠.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또 전도와 선교 전문가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선교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전문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이전호 목사님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면에서 충신교회가 좋은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목회를 위한 요즘 지식정보 시대이고 또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데이터 전문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청중들께 좀 인사해 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당 100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지도자들이시기도 하고 또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이 성함 순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간단한 인사와 간단한 근황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진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한 원래 교수로 계속 학교에서 있었는데 이제 목회지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서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희 교회 교인들 얼굴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얼굴을 보고 겨우 알 뻔했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마스크를 벗으시면 제가 교인들을 다시 인사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떨떨한 상태에서 지금 목회를 적응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저 연구소 지지난주에 이제 100호가 넘었어요. 네, 2년쯤 됐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 사회 통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통계, 저는 학교 졸업하고 계속 통계 쪽에 일을 있었으니까 기독교 통계 쪽 주로 맡아오다가 그래서 이런 니즈가 목사님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2019년 6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뭐 큰 반응, 뭐 하여튼 그냥 이 일이 사명감을 갖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갑자기 목사님들이 데이터에 관심들이 많아지신 거예요.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목사님들 그룹에서 저를 또 초청해서 강의도 부탁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매주마다 한 12,000명, 13,000명 목회자한테 지금 계속 저희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는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입니다. 제가 충신교회 간 지는 올해 11년째고요. 지금 제 고민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올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인 고민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인데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마이크를 좀 사용하시면 옆에 마이크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3년 차 됐고요. 첫 해는 교회 적응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적응하고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다시 성도님들 모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계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나옵니까? 안 나오면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안 되면 여기 하나 여분이 있어요. 네, 제 책상에 있는 걸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실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또 적용되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만 맛을 내는데요. 앞부분에 너무나 좋은 강의들을 해주셨어요. 예배와 설교 김원영 총장님, 목회돌봄 홍인종 교수님, 다음 세대 교육 박상진 교수님, 전도와 선교 김영동 교수님, 이렇게 주옥 같은 통찰이 있는 깊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걸 녹여내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녹여내는 작업이 중요해서 그런지 무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140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으로 볼 때 2시간 20분을 함께 보내는 거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2시간 20분. 그러나 가능하면 의미 있고 재미있고 보람 있게 시간이 간다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2시간 20분이 지나갔구나 할 수 있도록 좀 내용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패널 강사님들도 준비를 해주셨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줌으로 사전 토의도 했고 또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SNS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약간의 소프트 구조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초점도 있고 또 너무 자유 토론하다 보면 이야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그래서 한 분씩 영역이 있잖아요. 아까 네 분야의 발제와 관련해서 그 네 분야 발제에 대한 코멘트 겸 또 그 부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전문성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성함 순으로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다 순위 김경진 목사님이 예배와 설교 전문가시고, 김주영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 전문가시고, 이전호 목사님이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지용근 대표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 돌봄, 목회와 데이터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에 대해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말로 뭐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영 총장님께서 그 발제하신 내용을 제가 그 온라인으로 보면서 참여하면서 감동 깊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고를 읽었습니다만은 또 말씀하실 때 오는 감동이 또 있어서 역시 전달과 또 문자와 언어는 또 다르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대한 그 이해 또 공감이 되는 얼마나 위기인가가 느껴지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닿는 그런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설교에 관련해서 한 6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 이제 결국은 그 말씀 중에 유발 하라리의 말씀도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데,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저도 현장하고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기도 하고 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쉽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됐었는데, 교회 가서 예배든 뭐 설교든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뭐 예를 들면 당회는 어떻게 이끌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또 정말 내가 이 원하는 대로 당회의 문제를 통과시켜서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총장님의 글을 쭉 읽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말씀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도 우리가 뭐 반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다 하셨고, 저도 이 위기 속에서 결국은 예배와 설교는 뭐 어느 학문이나 다 마찬가지고 어느 영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위기가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온 하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게 하나님의 형벌인가, 보통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물론 그것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을 떠나서 마음에 우리 모두에게 왔던 첫 번째 감정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배와 설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본질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예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뒤에 저희 교회 형편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의 경험, 미스테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신비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동의되는 말씀이었고요. 도리어 이럴수록 설교자가 도리어 그 본질에 더 다가가서 설교자가 춤추는, 어찌 보면 설교자의 그 흥겨운 춤이라 그럴까, 열정적인 그런 설교와 노력과 확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본래의 설교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장에서 사실을 해보니까 실제로 온라인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사람, 한두 사람 앉아있는 곳에서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홀로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열정을 찾아내고 스스로 그 뭐랄까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경험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답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교회의 품격을 잃어버린 그 말씀도 주셨고, 또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상실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좀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아니었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상진 교수님께서 그 어떤 심화라 그러셨죠. 그 교회의 문제의 심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위기의 심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있었고, 또 예배와 특히 설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이것을 보다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다라는 면에서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숙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우리 총장님의 그 강의를 설교 부분을 좀 요약하면서 크게 제가 한 셋으로 나눠봤는데, 지금 세 번째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돌봄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격려,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또 창조세계 질서에 대한 문제, 이것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그 교인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석해주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 예견해주고, 또 앞으로의 확실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설교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신의 어떤 확신과 그 신비에서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에서의 어떤 설교자의 확신, 그리고 또 본질의 회복, 교회의 본질 회복, 그리고 코로나19로 나타난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어떤 상담적일 수도 있겠고, 또 치유적일 수도 있겠고, 또 미래에 대안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설교의 사역,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배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예배와 관련해서는 좀 그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사실은 이제 다뤄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총장님께서 이미 그 글을 그렇게 쓰시지 않기로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온라인 성찬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는데,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 아까 우리 이전호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마 같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우리가 지금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현장이 이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연 것도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수습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영상 하나 좀 이따가 틀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사실 저희 자발적으로 예배당을 처음 문을 닫았고, 그리고 또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전환을 제일 먼저 선언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대면 예배가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리가 뭔가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느껴지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뭐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한 2, 3일 정도 빗발치는 비난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을 하고 한 3일 정도 후에 이 사표를 써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만둬야 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받을 거 다 받았던 것 같을 만큼 상당히 그때 의견이 참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온라인 예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예배학자이기 때문에 예배 현장을 닫는다는 것은 참 고려하기 어려웠던 거였는데요. 저희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미리 저희가 2월 23일이 대통령께서 이제 심각 단계로 발표하던 날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고요.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1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당회에서 저희가 만약에 심각 단계로 올라갈 경우에 예배당을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전염병 수칙에 따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매뉴얼이었는데, 실제로 23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이제 많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23일 발표하고 나서 발표 후에 저희가 3시간 만에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바로 저녁에 이제부터 매스컴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다른 교회들은 거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은 저희 교회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또 함께 양쪽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쪽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교계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난을 제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저희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그런 부담이 될 만큼 신사 참배 얘기도 나오고 이상한 목사가 왔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3일 만에 저희 교회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환자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다시 역전이 되면서 교회 분위기가 다시 바로잡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목회 현장의 이야기니까 저희 교회 소망교회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한 부분은 예배당을 먼저 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닫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었는데 많은 비난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론의 추이를 볼 수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희에게 또 다른 과제는 너희가 왜 문을 안 닫으려고 그러느냐 예배를 온라인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느냐 헌금 때문이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그때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배당 문을 닫고 나니까 물론 비난은 많이 받았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한 주일 동안 이제 그런 많은 그런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바로 이제 한 2, 3일 만에 당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물론 그때 급하게 열었습니다만은 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헌금을 전액 대구 경북 지역에 사용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월 1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였고 동시에 그날 예배의 모든 헌금은 이제 외부 지역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만한 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방송실에서 지금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담임목사는 3.1절 101주년인 어제 평생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하나님 말씀과 일상을 회복하는 마음과 가족 사태가 이어지자 소방교회가 교회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달라면서 내부 시설을 내놨습니다. 이곳은 원래 소방교회 수양반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7층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 직원과 의료진 40여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병상 부족에 따라 수도권 교회 일부는 수련반과 기도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곳처럼 바로 센터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직원과 확진자의 동선도 확실히 분리돼야 하는 등 정해진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와 협력해 성탄목을 만들어 지역과 따뜻함을 나눴다고 합니다. 삶의 우리들의 자리를 예,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성탄목 추리를 함께 나누면서 작은 교회하고 함께 했던 내용인데요. 뭐 나중에 나올 주제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와 설교 관련해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지금 이렇게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된다니까 우선은 여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사례 또 사회적인 신인도나 또는 사회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영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에서 선교학으로 또 박사학위를 하셨고 또 선교, 사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김주영 목사님 패널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화면 제가 PPT 드린 게 있는데 김주영 목사님의 PPT를 예. 방송실에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메비우스 띠 그 다음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제 신학교 나오고 첫 번째로 전임 사역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지시가 귀신 들린 것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를 제가 케어해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들을 하면서 목회와 신학 그리고 교회와 신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후에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또 거꾸로 최근에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교회 현장에서 공부하지 못하니까 유튜브나 다른 영상으로 공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영상 또는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또 거꾸로 제가 신학교 또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목회와 신학 또 교회와 신학교가 이 mö비우스 이 띠처럼 계속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앞부분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이후에 목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 마치 mö비우스 띠처럼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저는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김영동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좀 잠시 살펴봤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교 또는 전도가 분명히 이 코로나 현장,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0년도 새 가족이 30% 코로나 이전에 30%밖에 오지 않았고요. 지난주가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 2021년 전반기가 끝났는데 지지난주 저희들이 새 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올해도 조금 저희들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은 30%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석은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2, 3부 이상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충분히 오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40%, 많이 오실 때 50%, 온라인으로 접촉하신 분들 포함해도 100%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겠지만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대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져서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한참 작년 8.15 전후로 그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옷을 입고 제 사택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제가 들어갔는데 한 모녀가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옷을 입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저는 이제 목사라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불편했고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지금 교회가 대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불신과 또 어떤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가 분명히 어려워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선교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모라토리엄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태. 저희가 협력 선교하고 있는 쿠바 선교사님은 지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쿠바에 들어가지 못하셨고요. 뭐 이미 아신 것처럼 중국은 이미 다 나오셨고 대만에 가신 선교사님도 적극적인 선교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영역이 이제 넓어졌다라고 저는 김영동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의 범위가 이미 이제 선교 신학 자체가 확장을 얘기합니다. 만물에 대한 구원 그리고 그 만물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가 어쩌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선교 신학의 목적을 저희들이 제대로 찾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관심을 이제 갖게 했죠, 코로나가.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 영역들,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어떤 우리 안에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었는지, 기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또는 동식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선교학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트렌드 미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지금 겪었던 이 코로나를 대비한 상태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김영동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발표하셨던 자료에 보면 뭐 생태 선교라는 부분들을 표현하셨는데 그 등등의 다양한 선교적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김영동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발제를 제가 조금 응답을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그에 대한 우리 목회 현장, 교회 현장이 선교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다리적 역할에 3D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디테일, 다음, 디시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좀 더 어떤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세밀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그 포털 사이트 다음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모 다음, 성도 다음, 교회 다음, 신학교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세 번째 디시전은 어떤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시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션 또는 전도 또 교회 사역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디테일에 대한 세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선교와 또 목회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세밀한 우리의 신앙적 모습, 태도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저는 그 2021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 휴먼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휴먼 터치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면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일상 속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휴먼 터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계나 또는 컴퓨터화된 것들이 우리 일상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인간의 세밀한 터치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유튜브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맞춰서 그 다음날 가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으로 나오게 되는데 넷플릭스에서의 그 알고리즘, AI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태거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몇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관련된 많은 태그들을 달아놓고 키워드를 달아놓죠. 그것을 통해서 나랑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많은 그룹이 함께 같이 선호하고 같은 취향을 잇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관심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계속해서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의 터치, 인간이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뭐 예를 든다면 라라랜드 같은 그 영화의 포스터를 이 넷플릭스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내가 뮤지컬에 관심이 있으면 뮤지컬 장면으로 포스터를 띄워주고 내가 로맨틱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로맨틱한 장면으로 포스터를 띄워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교와 또 목회 현장의 전도 사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예로 저는 한 3주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농화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 한 분이 그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이, 근데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
그 두 분이서 일을 다 하고 계셔서 그 부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일을 도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목회자들만이라도 같이 가자. 그래서 부목사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 오랜만에 줄 모내기도 하고 또 깨도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희들이 뭐 7, 8월에 예전에 농화를 가면 저희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시간, 교회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갔지만 사실 농촌에서 필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 농번기 때 우리는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교회가 필요할 때 갑니다. 교회가 그것이 할 수 있을 때. 하지만 저희들이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도 그곳에 필요한 때 교회가 그것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회 연동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연동복지재단에서 소담 도시락을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그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직접 음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근데 도시락을 나눠드리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어떤 피드백을 하냐면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면 정말 사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가봤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가 봤더니 이불을 그분들이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20년 동안 이불을 빨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해보자 하고 그분들의 빨래, 옷,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빨기 시작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그 지역사에 필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접근해 가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로 접근하고 세밀한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전도와 선교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밑에 다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긴 했는데 이 다음에 처음 나왔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모모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가지 않다가 어느 날 너무 오라고 해서 한번 가셨대요. 가가지고 반장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반장이 각 호별로 각각의 특징을 쭉 적었는데 본인 이 박 권사님에 대한 특징을 적어 놓으셨대요. 뭐라고 적었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옷 차려입고 어디를 교회 가는 것 같음, 권사 같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거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웃은 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일요일마다 옷 차려입고 매번 쓰레기 버릴 때는 그냥 잠옷 차림으로 나오다가 일요일마다 저렇게 차려입고 어디를 갈까? 누가 봐도 교회 간다고 알 수 있겠죠. 이 얘기는 곧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저희들이 크리스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천국과 복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드폰테스 당연한 얘기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 곧 우리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선교와 전도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한다면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는 오히려 좀 더 우리에게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디시전입니다. 선택과 결정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불안정, 불확실, 불투명. 그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아까 우리 김경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 결정을 하시고 3일 동안 사임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가장 힘든 게 어떤 결정을 할 때 과거보다 훨씬 더 찬반이 강해졌고요. 고려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역 지침은 어떤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에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이 결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시장에서 항상 연말에 내년에 어떤 예측을 따라서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하고 가상화폐는 어떻게 사려든지 페이퍼를 올리는데 이제 페이퍼를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서요. 그 가운데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려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미래는 결단의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전에 우리 홍인정 교수님이 그 발표하신 세미나 내용 가운데 그 소그룹이 4인, 지금 현재 방역 지침이 4인이니까 4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제가 그런 실천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4인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혼부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2명, 담당 목사, 저.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저는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신혼부부들을 만납니다. 같이 밥 먹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저는 신혼부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주례할 때나 잠깐 만나고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4명밖에 만나지 못하니 장로님들한테 설득하기도 쉽고요. 4명밖에 못 만나는데 신혼부부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4명을 만나는데 신혼부부 신방을 하겠다 결단을 해서 그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교적 측면에서 조금 더 보신다면 미래는 결단의 시대라고 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생태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생태 선교를 하는 그곳에 친환경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생태 신학적으로 상황에 대한 선교지인가, 또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선교사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원칙과 목표 설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 뭐 지금 현재로는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여러 가지 방역 지침,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적 철학 또는 우리 선교가 갖고 있는 선교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정한다면 그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어떤 방향이 설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 때문에 2, 3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에 대한 뭐 구체적으로 그 쿠팡 이츠에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을 드릴까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해서 집에 있으면 집에 숟가락과 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고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에서는 녹색교회를 선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지금 시대 이 생태학 시대에 녹색교회가 있다면 그 선정된 교회를 추천해 주는 것도 좋고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 할 때는 초기에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이런 그 저희들이 결단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올 때 성경책과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꼭 가져오시라. 우리 교회는 일회용 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교회 오실 때 항상 성경책과 컵을 들고 오셔서 저희들 같이 예배드리고 저희들 그 친교 나눌 때는 그 컵으로, 가져온 컵으로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커피를 마셨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동교회에서는 원포인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하고 협력 선교사니까 그냥 서로 읍소하면서 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성도들하고 또는 당회에서 결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선교부에서는 원포인트 프로젝트로 각 선교지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어떤 기획안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저희들이 원포인트 프로젝트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 후원금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칙을 전합니다. 생태 선교를 이번에 하는 거, 환경 선교를 하는 거,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기획안을 올리면 그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는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밀함, 다움,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를 폭넓게 사회윤리 또 어떤 환경, 생태 선교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널 우리 강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후에 먼저 청중 여기 계신 분들 또 궁금하신 거, 또 질문, 또 코멘트를 듣게 될 거고요. 또 줌이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진행팀에서 문자로 질문하시고 코멘트했던 것들을 우리 해당하는 패널 강사님들께서 질의응답 Q&A 시간을 최소한 25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미리미리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Q&A 시간에 문자나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글로 전달해 주시면 그 글로 선별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2시간 40분이라고 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40분인데 1시간 40분 중에서 1시간 한 10분, 15분은 패널 강사님의 패널과 리스판스를 듣고 나중에 한 25분 정도는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지금 4분야입니다.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예배와 설교, 전도와 선교, 교육, 그중에서도 다음 세대, 그리고 목회와 돌봄, 이렇게 4기둥을 살피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교육 목회를 해주시는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후에 박상민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또 듣고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2가지 다음 세대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적인 교육. 성육신적인 교육의 핵심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잘해라. 온라인 교육에 힘써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번째 제시해 주셨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부모, 가정 중심의 교육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워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 2가지를 우리 목회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수없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상민 교수님 강의 후에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럼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일 이 바켓을 한번 만들어봐서 제일 아래에 부모학교, 2번째는 가정예배학교, 3번째는 부모가 함께하는 예배, 그 다음에는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사, 그 다음에는 온라인 줌 공과, 그 다음에는 온라인 성경학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바켓 제일 아래에 부모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들으셨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굿 패런팅이라고 해서 지금 8년 정도 해왔습니다. 8년 정도 해왔는데 처음에는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찾다 보니 박상민 교수님이 만드신 학부모 교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과 그 강사들을 다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로 지금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많이 이렇게 좀 수정 보완을 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 교역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하는 동안에 1년에 한 40명씩 배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8년 하고 나니까 올해 수료한 사람이 3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330명이
이 부모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8년 전에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들이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부모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올해부터 이 부모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 연락하셔요. 자료 다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올해 시작하는 교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가정예배학교.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라 하는 건데요. 지금 제일 많은 관심이 가정예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정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안 하던 걸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가정의 신앙 교사로 하면 가정예배 잘 드립니다. 우리도 이 가정예배를 수료한 부모들은 거의 90% 이상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아주 잘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부모가 함께하는 예배, 보내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박상민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학교 보내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교사들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 가정의 신앙 교사들도 함께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드려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 영상을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면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노트북 켜주고 자, 너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걔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부모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사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이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을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부모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자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 축복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축복하면 부모가 지금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함께 드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 부부가 어른들 예배, 일부 예배 때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큰애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둘째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3번 드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부모를 잘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사다. 교회 학교와 가정이 통합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온라인에다가 다 출석을 부모가 체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우리 교사들이 또 다 얘기하는 거죠. 아, 얘는 오늘 출석이다, 결석이다. 이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아빠가 지금 딸 가르치고 있죠. 지금 아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을 부모가 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분방 공부.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온라인 줌 공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까 조금 전처럼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줌으로 다 실제로 애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4명이 들어오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배도 그렇고 다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4시, 5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형편 다 물어보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줌으로 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잘합니다. 오늘 박상인 교수님 그 강의 중에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디지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온라인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로 다음 세를 꽃피우다 이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어려웠을 때 이 온라인으로 수련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때는 이 온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떤 건 온라인으로, 어떤 건 줌으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줌은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거든요. 우리 이제 올 가을에, 겨울에,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2월, 3월. 그때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우리 전우사님 얘기예요. 95%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학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럼 어떡하냐? 내가 우리 교육총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성경학교 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수련회, 부모도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인 교수님 얘기했듯이 부모 교육이 있고 그래서 아까 성육신 교육 거기서 온라인을 강조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담임 목사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저는 잘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좀 결단하셔서 오늘 결단 얘기하셨는데 결단하셔서 올 여름 수련회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 아이들 코로나 끝났을 때 잘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분 패널 중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정보와 디지털 시대의 목회와 돌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지영건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발표하신 홍인종 교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돌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7분 그 정도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다 오셨으니까 패널 토의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목회적인 그 이슈들 아젠다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 교수님이 오늘 이제 쭉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PPT 그냥 바로 넘겨 주십시오.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통계 기반의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상황 전개에서 개인의 일상의 변화, 가정의 변화, 신앙생활, 종교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현장, 비대면과 은퇴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걸 쭉 읽어보면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 이제 월요일 날은 그래도 이제 오프데이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니까 저는 월요일 날이 제일 바빠요. 아침부터 계속 회의하고 해서 제가 오늘 다 못 들어오고 그냥 원고만 읽었는데 쭉 원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저희 목회데이터 연구소 이제 저희 2년 됐는데 지난 1년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 50개 정도 그러니까 매주 나가니까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 교수님이 저희 보고서를 완전 연구를
하셨는데 집대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끼리 줌 미팅하면서 완전히 와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돌봄인데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목회 돌봄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뭐 그런 것보다는 전 통계 데이터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강의하신 것 중에서 좀 제가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기독 청년인데요. 기독 청년 얘기를 원 교수님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완적인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 청년 이 조사를 올해 초에 했어요. 올해 초에 700명을 조사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세대는 불행한 이게 지금 일반 청년이 아니라 기독교 청년이에요. 우리 세대는 불행한 세대라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그러니까 69%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 맨 위에 보시면 능력 면에서 기성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28%밖에 안 되니까 자기는 기성세대보다는 능력이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데 은퇴 후에는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은퇴한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못 살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이 우리 세대에게 무관심한 사회다. 이건 교회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게 한 6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 청년들이 지금 이런 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게 27%나 되니까 거의 지금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7%고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28%, 하루 종일 짜증난다가 24%예요. 기독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교회 출석 청년 현재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교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했더니 교회 잘 나갈 것 같다 64%고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 36%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 이상은 10년 뒤에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거 연관선상일 수 있겠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신앙이 질적 변화를 좀 봤는데 신앙이 깊어졌다 약해졌다는데 어른들 40대 이상 어른들을 보니까 신앙이 깊어졌다가 21, 약해졌다가 25,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20, 30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 보시면은 신앙이 깊어졌다가 11, 신앙이 약해졌다가 34. 그러니까 이 코로나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기독 청년들이 좀 더 신앙이 양극화된 거죠.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아까 그 원고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돌봄의 핵심은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목회자 성도와의 만남, 예배와 영적 체험의 공동체와 소그룹을 통한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홍 교수님이 저는 이 원고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소그룹을 통한 만남과 접촉이라는 그런 주제로 보면요.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해 8월 달에 일반 교회 교인들하고 가정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가정교회 이 두 그룹을 500명 비교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 교회 교인들은 성경 묵상이나 기도 뭐 이런 쪽이 나왔는데 가정교회가요. 소그룹을 이루한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가 뭐 압도적으로 높죠. 이렇게 지금 소그룹을 통해서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지금 신앙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소그룹 이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교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들은 아무래도 구역 중심일 테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교제했다, 뭐 온라인으로 교제했다 이 정도인데 가정교회 보십시오.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그룹도 그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IFCJ 가정의 힘이라는 선교단체인데 여기 기독교 단체인데 여기서 가정신앙하고 자녀신앙에 대한 교육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우리나라 그 5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자녀를 둔 교회를 나가는 출석하는 개신교 부모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부모들한테 물었어요. 소그룹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더니 소그룹 하는 그룹하고 소그룹 안 하는 그룹하고 전체 물량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모든 가정적인 신앙 지표가 다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 모두 함께 교회 출석하는 비율도 더 높고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소그룹 활동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소그룹 활동자가 77%고요. 비활동자가 48%예요. 이 정도로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 시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홍 교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서 1인 가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백업 데이터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이 46%예요. 60대가 19%고 70대 이상이 27%인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거의 다 혼자 사시는 분들 텐데 이분들의 그 1인 가구 어려움을 보니까 균형 잡힌 식사하기가 어렵다 42%, 아프거나 미흡할 때 혼자 대처하기가 어렵다 31%. 맨 아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18%. 그러니까 1인 가구 이 노인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18% 더 될 수는 있겠죠. 이 노인분들은 이 외롭고 고립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통계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인체를 이렇게 그 진단을 할 때 뭐 MRI도 찍고 뭐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는 그런 관점을 통계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한 6가지 그러니까 목회적 이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다음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문제인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작년에 0.8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계 출산율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인데 이게 지금 1명이 안 되는 거죠. 서울 보십시오. 서울이 0.64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지금 거의 절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OECD 평균이 1.68명이니까 우리나라가 딱 절반이에요. 우리나라 딱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고 우리나라가 지금 0.8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드디어 출생아 수가 지금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 9월달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2067년에 이제 2017년부터 50년 후에 전 세계 각 국가별로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46.5%니까 앞으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그 2명 중에 1명의 노인인 그런 늙은 국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양극화하고 신앙의 양극화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 얘기를 잠깐 드리면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리 교단이 지금 한 9,600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당 평균 중앙값, 그러니까 교인수, 그러니까 가장 0명인 교회부터 가장 많은 교회 이렇게 쭉 교인수가 이렇게 쭉 나래를 세웠을 때 가운데 교회가 51명이에요. 51명이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이게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교회랑 거의 비슷하겠죠. 가운데 교회가 51명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30명 이하의 어떤 초소형교회라고 하면 초소형교회가 비중이 24%에서 34%로 10% 포인트가 올라갔고요. 101명에서 300명 어떻게 보면 중간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앙교회가 23%에서 19% 감소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한 3,000명, 5,000명 이상 교회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 큰 교회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가운데 교회가 쭉 내려가고 소형교회가 확 올라가는 이런 형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별로 봤을 때도 이게 양극화가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앙도 양극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앙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신교인들 이게 지금 작년 11월달 데이터인데 신앙 수준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1단계가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고 4단계가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인데 1단계 볼까요? 4단계 볼까요? 가장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자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6%예요. 그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가 40%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1단계 보십시오. 신앙이 가장 약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 약해진 것 같다가 31%고 깊어진 것 같다가 1%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약해졌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양극화가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정말 많이 그 우려도 목사님들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현장 예배 드린 사람하고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린 두 그룹을 구분했어요. 두 그룹을 구분한 다음에 똑같이 신앙 질적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 드린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23%고요. 신앙이 깊어졌다가 27%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의지적으로 현장 예배 가겠다라는 분들은 신앙이 깊어졌다고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34%, 그다음에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다가 18%.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강해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선호 그룹이 이제 분명히 생겼는데 이들은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진다고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들 그룹에 대한 그런 대응 목회적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문화에 대한 겁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 그 출석 교회를 이게 지금 작년에 4월달, 7월달, 11월달 세 번을 똑같이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출석 교회 이게 지금 작년 11월달에 20%일 때입니다.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51%,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24%인데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교회 예배 그 출석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비율과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 드린 비율이 똑같아져요. 지금 25%.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지금 4명 중에 1명은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한 12%, 18%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오른쪽 보면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직분이 없는 성도들, 신앙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다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20대부터 40대까지예요. 50대 이상은 아니고 20대부터 40대까지고, 그다음 대형교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념별로 차이가 나요.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좋아해요. 이렇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나 가정 예배의 만족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4월달, 7월달, 11월달인데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가 9%, 12%, 17%로 점점 더 올라가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니까 대면 예배가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작년 11월달 보면 47%예요. 5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면 예배를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그다음 대면 예배는 비슷했다가 36%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면 예배가 만족도가 높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목회자 예배 운영인데 그 그래프에서 왼쪽은 현재 주일 예배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 데이터입니다. 목사님들 6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온라인 동시 중계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 61%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그래도 현장 예배를 현장 예배만 하는 교회가 한 31%, 26% 정도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온라인 동시 중계를 61%, 38%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온라인 동시 중계하는 교회가 100이라면 한 40%가 안 드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을 끊어야 이제 교인들이 오니까. 그 다음에 현장 예배를 오은으로 드리겠다는 분이 이제 31% 정도 되고요. 제 감각으로는 지금 세 번째 그래프,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은 계속 온라인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계속 떠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교회 학교인데 앞에 박 교수님께서 이제 오전에 강의하신 원고 중에서 제가 이것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학령 인구하고 교회 학교 인구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두 개만 딱 비교를 해봤더니 학령 인구는 지금 우리나라 이 10년 사이에 25%가 감소했고요. 교회학교 인구는 38%가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학교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보다, 일반 아이들보다 1.5배 정도가 더 빠릅니다. 속도가. 그렇게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그 다음 페이지는 신앙별 수준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중고생들입니다. 교회 10대 청소년들인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70%가 신앙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른하고 비교하면 어른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성인 같으면은 57%가 3단계, 4단계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있다고 보는데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5%하고 34니까 69% 정도가 신앙이 낮은 상태에 있고 이게 근데 청년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청년들이 지금 신앙이 좀 쭉쭉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청소년들, 중고생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들 중에서 안 다니겠다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이 한 40%좀 되고요. 청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36%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냐 했을 때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모들한테 물은 겁니다. 의외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응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엄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아버지의 45%는 아이들 신앙국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중고생 학생들한테 그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입니까? 이랬더니 엄마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엄마예요. 어머니가 제일 높은 앞에서는 이제 신앙적인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아버지였고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였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똑같이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2019년하고 이번에 이제 그 4월달에 조사한 거 이게 2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가 3등에서 2등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교회 목사님 전사는 2등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2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얘기 뭘까요? 이제 집에서의 그 박 교수님 그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집에서의 그 가정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는 그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 오른쪽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번째가 가정 예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가정 예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한테 그 중고생들한테 신앙 성적인 도움받는 건 가정 예배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인식들이 이제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한테 교육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부모들한테 물은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을 구체적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모른다가 48%예요. 이 부모들이 교회 출석 부모들이거든요. 모른다가 48%고 그럼 교회에서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27%만 받았대요. 교회에서 73%는 받지 않았고 그럼 훈련 내용 그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걸 지금도 자녀 신앙 교육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18%인데 전체 부모 기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에 이건 어떤 그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전체 신뢰도 회복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개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선교 전도하고도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작년 초에 32%에다 이번에 21% 떨어졌어요. 한 10%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의료기관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주체 신뢰도에 대해서 쭉 물은 거예요. 쭉 물었는데 이게 1년마다 하거든요. 2019년 데이터하고 20년 데이터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사회적 주체에 대해 신뢰도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거든요. 근데 교회가 떨어졌어요. 교회가. 이건 뭐냐면 기운실 데이터를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를 제일 싫어해요. 국회의원들을 제일 믿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가 국회하고 비슷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장신대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게 지금 올해 초에 조사해서 4월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개신교 교회의 대응에 대한 인식인데 개신교회가 얼마나 잘했다고 보는지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인데 맨 오른쪽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기자 4개 그룹을 같이 조사했거든요. 맨 위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79.7%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가 비개신교인인데 그게 12%예요.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커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가 그 교회가 코로나 관련 대응을 잘했다가 79.7이고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은 12%, 일반인들은 12%는 이렇게 인식자가 크다. 이거 인식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원하는 개신교 역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도 그 원고에서 나왔지만 개신교의 어떤 교회의 공공성 문제, 성도의 생활신앙 문제가 일반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들은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리더십에 대한 연령에 대한 밸런스 문제입니다. 21대 현재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전체적 리더십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55세예요. 55세인데 지금 그 교회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십 그룹을 만약에 그 총대라고 하면 예장 통합 총대 연령이 평균 63세입니다. 63세인데 목사님들이 61세고요. 장로들이 65세예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평균 나이하고 지금 우리 그 총대 평균 나이하고 8살 차이가 나는데 합동은 우리보다 좀 더 높아요. 합동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큰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의 대응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고연령층이니까.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을 커버해서 지금 20, 30대 젊은 층들이 바로 바튼 터치를 한국계에 얻어서 좀 가야 될 그럴 그룹인데 그런 그룹을 같이 삶을 나누고 쉐어링하고 끌고 가려면 좀 더 아래층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패널 하신 분 중에서 한두 분 조금 난 보충하고 싶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나중에 그럼 조금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또 질문 궁금하신 거 코멘트 있으시면 일반적인 질문도 되고 어느 분께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쪽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 아까 이전호 목사님 쓰신 마이크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누가 전달해 줄 분이 없으신가요? 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거기 서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아니었어요? 아니군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끝나고 싶은 건가요? 네,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 예. 이전호 목사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부모 교육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믿지 않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게 사실 더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 이제 아이들 저희 사역 중에서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와서 아이 때문에 이제 교회 정착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예배가 진행된다면 걔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나갑니까? 예. 그래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은 뭐라 할까요? 이 부모들의 영향을 잘 안 받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이제 부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일 지금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부모님이 신앙이 없이 아이가 나올 때 그 아이 케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렸니? 안 보이면 이제 문자 넣을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고 햄버거 사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너 오늘 피자 쏠 텐데 좀 연락하자 그러면 금방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은 직접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린 이제 그 초등부 이제 그 아동부
유아부 이런데 유아부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들에게 의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있고 우리는 부모님들하고 늘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5%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이제 초등부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초등부가 아니라 아동부.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목사님 그게 어렵습니다.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실제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사실 부모가 허락하에 교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끝없이 소통을 해라. 그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아까 올해 조사했던 중고생들 크리스찬 중고생 대상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넌 크리스찬인 경우 이 아이들은 10년 뒤에 그러니까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비율이 70%까지 돼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가족 종교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모가 넌 크리스찬인 아이들 특별적인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아마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앞부분에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재용근 대표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장 예배와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동시에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까 그 3번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온오프라인을 같이 드리는 그 하이브리드 철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계속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특히 중대형교회 입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트렌드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또 이런 설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70% 그러니까 30%는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교회를 간다든지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고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층 이런 사람들 계속 온라인이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계속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온라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이브리드로 계속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동시에 두 개가 함께 가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 선호 그룹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더라도 온라인 예배 선호 그룹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온라인 그룹에 대한 별도의 이 그룹에 대한 별도의 목회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오프라인 선호 그룹하고 온라인 선호 그룹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선호 그룹하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두 그룹을 같이 끌고 가는 건 약간 좀 상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전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 공동체성이 온라인하고 또 현장에 있는 그 공동체가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나뉘어져서 교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저는 잘 거기까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현장 예배 오겠다. 그러나 다 풀려도 오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통계상에.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이라도 끊어지면 그 사람이 현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너무 힘들어요. 은혜도 안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 오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찬송을 하고 싶은데
찬송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집에서. 현장 예배 와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예배는 분명하게 현장과는 다른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현장에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제 마음속에 확신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을 하지만, 오늘 뭐 온라인에 얘기 많이 했지만, 리더가 온라인의 예배를 중심에 두면 교인은 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리더는 현장에 나오도록 끝없이 촉구하고 좀 격려하고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가야지, 온라인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분의 귀중한 패널 강사님들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현장에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2분 이내에서 2분이 넘지 않도록. 반대로 올까요? 아니면 여기 김경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실래요? 아니면 김지영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김지영 목사님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죠. 갑자기 하게 돼서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지금 배우러 온 것 같습니다. 많은 거 지금 적고, 아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배워야겠다, 더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신학교가 더 중요하고 신학교육이 목회 현장과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참 제 자신에게도 패널로져 있지만 저는 동시에 이 강의를 듣는 그런 입장에서도 또 서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저도 다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너무 귀한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너무 도전이 많이 됐고, 또 홍인영 교수님 얘기 들을 때 너무 도전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목회자가 시간의 여유가 조금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깨워서 정말 열심히 배우면 교인들은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연도별로 종교인 비율이 계속 추적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한국 개신교인들 비율을 보니까 2019년도에 17%였어요. 근데 올해 초에도 똑같이 17%예요. 줄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개신교인들 대상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가난한 성도가 좀 늘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성도 비율도 거의 한 23에서 25%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뭘 뜻할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교회는 잘 못 나가지만 내 소속 교회는 그 끈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는 내 교회까지는, 내 교회는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러 데이터를 좀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교회를, 그 전에는 교회를 거의 매주 나가다가 지난 1년 동안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개신교인이 19%예요. 19% 나왔어요. 그게 목사님들한테 물으니까 19% 나왔고요. 개신교인들한테 물으면 26%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거든요. 결국 만약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 종식이 되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 20-30%는 빠질 것 같다. 20-30% 정도에서 다시 리셋하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저는 온라인이라고 봤어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을 끝까지 잡아야지만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성이,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버할 수, 이거를 붙들을 수 있는 교회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소그룹으로 왔어요. 소그룹으로 지금 같으면 4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정말 잘 나눠서, 만약에 이제 학부모 부모들이라 그러면은 그
만약에 중학교 부모다 그러면 중학교 부모는 동질감이 있으니까 나오라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동질감 있는 소그룹을 계속 만들어서 여기서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훈련시키면서 교육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경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 온라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앞으로 뭐 느낌,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느낌은 지금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한 20%에서 30% 정도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교인들의 어떤 추세나 느낌, 이제 흐름을 보면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온라인 교회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온라인 교회를 아예 만든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 교회들은 큰 교회들 중에서는 몇 군데가 이미 온라인 교회를 이제 만드셨죠. 뭐 선한 목자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아무래도 온라인 교구 어떤 목회가 또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온라인은 따로 묶어서 아마 그게 사람도 그럼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필요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 선상에서 따로 이제 필요한 목회적인 어떤 돌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는데 실시간성을 계속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후 예배를 계속 똑같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 온라인의 예배라도 실시간성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교회가 50%가 안 된다. 54 못하는 교회가 54%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서로 교회들이 협력해서 도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전통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요즘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뉴노멀인지 뭔가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도를 했는데 코로나 방역 관련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감시하는 이 신기한 이제 뉴노멀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홍인종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올드노멀, 뉴노멀을 넘어서는 어떤 always 또는 eternal 노멀은 없겠는가. 저는 제레미 리프킨 이 시대의 구루와 같은 사람인데 20세기는 한마디로 성장과 발전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그 부산물, 그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문제로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산적되고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데 21세기는 오히려 레질런스, 회복 탄력성의 시대가 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온 인류가 다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진정한 회복, 이터널 노멀이라면 아마 하나님께로 다시 원정신, 원뜻, 원창조,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이 시대와 역사와 이게 코스모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우선이냐 사회가 우선이냐를 넘어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더 넓은 폭넓은 유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느냐 아니면 사회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청종하느냐 어디가 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에 더 앞장서 가는가를 때로는 협력 때로는 선의 경쟁을 해나가면 교회가 여전히 빛과 소금 또 하나님의 원 창조의 그 섭리를 여전히 나타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21세기 교회 또 한국교회 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120년을 넘어 121년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적인 기여 신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졸업생과 동문들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120년을 준비하는 또 서로 함께 격려하는 이런 120주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금 뭐 글씨를 썼는데 눈이 잘 안 보여요. 말로 해주실래요? 연동교회 지금 팬심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젊은 목사님이라 팬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김은혁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와 인사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목회자라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세워갈 것인가, 목회자가 새벽마다 무릎 꿇을 때, 또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엎드릴 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개교 120주년을 맞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20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신 것에 감사해서 작은 섬김이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래는 이틀 동안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획을 했다가 그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서 일단 하루로 좀 축소를 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신목회연구원장이신 이상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또 장신목회연구원 산하에는 3개 또 연구소가 있는 연구부가 있는데 연구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1901년 5월 달에 학교가 학생 2명으로 개교를 해서 1907년 6월 14일에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고 그 암담하던 시대에 1회 졸업생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 성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해 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종교사역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흔히 선교지에 복음이 플랜팅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함께 그 나라와 사회도 발전을 해가는데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될 때까지는 계속 부흥을 한다, 성장을 한다. 그리고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지기 시작했다가 20,000불 시대가 되게 되면 확실하게 정체가 된다. 그리고 30,000불 시대가 돼가게 되면 점점 하향 곡선을 걷다가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종교사역자가 데이터를 우리 지영근 대표님 계셔서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도전을 받고 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목회 계획들을 수립해 가지만 저는 그 데이터가 아주 오랜 2000년 어쩌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종교사역자들의 데이터를 결코 부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한국교회 7년 풍년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역시 종교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많이 공감이 되면서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맞을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예배를 기획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목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은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우리들의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역시 이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역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양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학교육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약 2,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해가고 있고요. 또 캠퍼스를 한 번도 올라와 보지 않은 채 2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들도 있고, 장신대 들어왔는데 교수님들 줌으로 얼굴 봤을 뿐 캠퍼스에도 안 와본 학생들이 있어서 신입생들을 지난 5월 달에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행사를 가졌지요. 다 못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함께 갖는 시간, 마스크 끼고 하는 시간, 어느 회사에 템블러 몇 개 경품으로 했더니 그것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학교에 와서 캠퍼스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이런 여건 속에서 신학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교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들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신학교육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 학기째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강사님들께서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 또 그래서 뭐 열심히 메모하고 또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들도 또 부여받았고, 또 오늘 귀한 패널 현장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오셔서 그냥 경험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사고 부탁을 했는데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 기회들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도 계속해서 현장과 연계된 교육, 교회 중심의 신학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주님 쓰시기에 참 함량 부족인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 때문에 춤추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울게 하시고, 그 복음이 아니면 주님 사랑하셨던 교회가 아니면 사는 의미가 없도록 만드셔서 사역자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중단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다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귀한 우리 목회자들 초청하여 하루 종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하루 공부하고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 공부하고 나서 사역이 빛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마는 주님, 여기에서 받은 도전과 인사이트와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준 과제를 가지고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새 힘을 낼 새벽마다 공급해 주십시오. 예배 때 제일 먼저 은혜 받는 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선포하다가 가슴이 벅차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버리셨던 우리 주님의 정신으로 사역할 때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들이 세워지고 상한 심령들, 역시 우리보다도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설교의 현장 가운데, 목회 돌봄의 현장 가운데, 선교의 현장 가운데, 교육의 현장 가운데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분들 칭찬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위로가 되게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더 앞으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